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0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하나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또 청년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말들 기억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한 목사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엔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처음엔 이해가 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는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예쁩니까? 물론 외모가 예쁘기도 귀엽기도 하겠지만 그때 가장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논 대로 앉아있고 내가 논 대로 먹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다 따라와 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말 안 듣고 조금만 4-5살만 돼도 따박따박 말대꾸하죠. 오죽하면 미운 4살, 미친 7살 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4살이 되면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7살 되면 마치 유아 사춘기처럼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이상해질 정도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청소년기가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봤다는 거죠. 내가 10몇 년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 다 들을 필요 없더라.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들이 다 셋 다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이제 10대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영양가 깊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든 공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나쁘라고 말해 줍니까? 가장 옳은 말, 최고로 좋은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은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귀찮은 거예요. 잔소리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 감정은 또 나의 상황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라는 말 아무리 그게 좋은 건지 알겠지만 지금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이들에게 옳은 길이 이것이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복된 길인데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고 조금 살아봤다고 자기 멋대로 의지하고 자기 경험대로 살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뭣도 모르니까 따라옵니다. 말씀을 따라오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 순종하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가 조금 깊어지면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따라오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정해보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조금씩 줄여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예전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파수가 너무 세면 저쪽 주파수가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신호를 좀 줄이고 저 신호가 내게 잘 다가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레갑 족속이 그의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모습, 또 18절과 19절은 그 레갑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이렇게 세 개로 오늘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을 왜 이곳에 소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부르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더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선조가 이것은 포도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레갑 족속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 조상들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비교하고 있죠.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레갑 족속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표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지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되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15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은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레갑 족속의 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포했던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 조상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을 따랐던 레갑 자손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그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180도 다르게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왠지 그 말을 따르면 내가 나약해 보이고 남들보다 못해 보이고 또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부장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물론 책 내용 자체도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에 내가 순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순종하리라 라는 결단으로 그 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귀찮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순종 자체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에 대한 반응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장이동에서 사역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이 한 달쯤 뒤가 지나면 장이동이 이제 뉴타운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구청장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분의 아내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제가 그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말은 맞을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를 못 믿겠으니까 그 말 자체도 뭔가 덫이 있겠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험처럼 믿은 겁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하나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보험들을 다양하게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보험 같은 분, 그러나 그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곳저곳 곁다리를 걸치면서 그곳에서 도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결국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무조건 옳으니까요, 맞으니까요, 그리고 최선의 길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 속에 말씀했던 그 은혜들을 나의 삶으로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말로 말하면 예배죠. 우리가 볼 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제사, 즉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와서 앉아 있으면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혹시 내가 예배에 빠지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겨서 예배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즉 순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저는 이야기가 참 좋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절대로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 66권의 단 한 줄이라도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고 우리가 해를 입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남은 한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함께 기도의 됨을 말씀하면 내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모든 게 잘 주어져서 은혜를 나한테 끼쳐봐, 이게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봉헌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그 순서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은혜를 한번 끼쳐보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서도 1시간 반짜리 그 영화의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초롱초롱 졸지 않고 몸부림치며 그 영화 내용을 다 기억합니까? 심지어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 영화 이런 내용이야 막 설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오늘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하라 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찬송 불렀는지,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막연할 겁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1시간 반에 집중하며 순간순간 모든 이야기를 외우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대사까지 외우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예배뿐이겠습니까? 말씀도, 이웃 사랑도, 성도와의 교제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하라 그러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통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아버지와 떠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했으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 인도하실 거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와 아브라함 함께 했던 이 우상 장사, 우상 제작 사업이 꽤 돈벌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 뒤로 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딴 곳 가면 저 이거 못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당장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오직 그분만 신뢰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그 결말은 좋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안 돼요. 혹은 잠깐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반대 말이 없잖아요. 즉시 순종했다 그래요. 왜요? 이해할 수 없어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 주저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한순간도 주저함없이 착착착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논리적으로는 뭔가 설득이 안 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준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으니 내가 이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알겠다.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축복할 만하다. 인정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비교하며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겐 복을 더하시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순종의 은혜와 순종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